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속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도서 12장 찾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957페이지입니다. 95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족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런 집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왜 이 집회가 중요한지를 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 집회가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전도서 12장은 솔로몬이 이제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인데 성경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 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12장은 우리 일생을 이렇게 아주 너무 쉽게 아주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젊을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곤란하고 괴로운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 젊을 때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창조주가 정말 계실까?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청년의 때, 젊을 때 너를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하라.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할 때 내가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창조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부모님은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낳아주고 길러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만드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만든다면 우리 이번에 여자로 만듭시다. 아예 미스 코리아로 만듭시다. 머리도 제일 좋게 만듭시다. 무슨 계획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는 자녀가 형성되는 순간도 모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첫 대면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는데 첫 대면하는 순간에 충격을 받는 부모도 있습니다. 뭐 이런 자식이 태어나서 뭐 영 안 닮은 거예요. 물론 시간 지나면 닮아가는데 부모님 생각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양심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낳아주고 길러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은 따로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호랑이 2마리가 새끼를 낳았으면 요즘 법칙을 따라서 낳은 것이지 호랑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 지금 동물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따로 있습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너는 젊을 때 너를 창조한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가 정말 계시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기를 청년의 때 너를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곤란하고 괴로운 날이 오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이제 나는 아무 낙도 없구나 할 해가 분명히 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낙이 제일 즐거운 게 많잖아요. 요즘 우리 시대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점점 낙이 적어집니다. 일단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도 별로 맛있는지도 모르고 재밌는 걸 봐도 별로 재밌는지도 모르고. 자, 젊은 사람들은 재밌는 게 많죠. 노년에 접어들면은 별로 재밌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싶어도 힘이 있어야 죄를 짓죠. 그러니까 이제 낙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저 손자 보는 게 좋고, 또 손자가 오는 건 좋지만 또 길게 있는 건 힘드니까 오는 건 좋은데 또 갈 때는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낙이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빨리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해라.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구원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은 생각을 바꾸기도 쉽잖아요. 근데 노년기가 접어들면은 고정관념이 딱 생겨서 자기 그 고정된 생각을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빨리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밝은 시절이 바로 청춘 시절입니다. 청춘 시절은 전도 10장에서 11장 10절 이하의 청년의 때를 새벽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청년 때는 이제 해가 솟아오르는 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밝을 때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요, 뭘 배우면 오래 기억이 되잖아요. 그리고 심하게 일을 해도 하루 자고 나면 빨리빨리 회복이 됩니다. 맑은 날이 많아요. 병이 들어도 빨리빨리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노년기가 되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캄캄하게 됩니다. 일단 기억력이 떨어져요. 안경 쓰고도 안경 찾고 있고, 열쇠 들고도 열쇠 찾고 있고, 그리고 계단 중간에 잠깐 쉬었습니다. 이제 일어나 가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올라가다 쉬는 거야, 내려가다 쉬는 거야, 자꾸 헷갈려지고. 그 다음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비가 그친가 싶은데 또 먹구름이 오면서 또 비가 또 오는 식으로 이제 병이 나았는가 싶은데 또 다른 병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뭐 자꾸 아파지는 게 늘어나가니까 이제 늘어가는 것은 약봉지, 약 숫자가 점점 늘어나가고, 그래서 이제 인생은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노년기가 되기 전에 빨리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해라. 3절, 그런 날에는 노년기가 되면 그 말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집이라는 말, 집. 육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집입니다. 집. 이게 내가 아니에요. 건물 안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육체라는 집 안에 진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자기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저 따듬고 칠하고 성령하고 이게 하는데 이거는 집이에요, 집. 자, 집이 중요합니까? 집 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훨씬 중요하죠. 제가 100살 되신 분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속이 늙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마음속은 항상 청춘이랍니다. 영혼은 늙은 법이 없어요. 육체는 집입니다, 집. 성경 말씀하기를 그런 날에는 노년기가 되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육체가 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육체라는 집이 나이가 들면은 손과 발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너무 나이 들면은 서 있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자꾸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 믿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건물 기둥이 하는 것처럼 척추가 굽을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하는 건 뭡니까? 이가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문 없으면 바깥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길거리 문들은 깁니다. 문 닫으면 바깥 소리 잘 안 들리잖아요. 귀가 점점 어두워질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음식물 부수는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음식 먹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우작우작 냠냠쩝쩝 소리 나잖아요. 나이 들면 이제 이가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오물오물 이렇게 소리가 적어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새가 쥐저길 때 일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잠이 자꾸 적어져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잠을 잘 자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잠이 점점 적어지고 깊은 잠이 잘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목소리인데 목소리가 아주 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꾀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도 노년기가 되면 탁해지잖아요. 그리고 젊을 때 한 곡 잘 뽑은 사람도 노년기가 되면 힘이 드니까 노래하는 것도 이게 안 쉬워집니다. 그리고 목소리 들을 때 아이들 목소리와 노인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노인 목소리는 탁해집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야해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노년기가 되면은 높은 데서 아래 쳐다보는 것도 무서워집니다. 일단 계단 내려가는 것이 무서워져요. 왜? 정신이 자꾸 어지러지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올라가는 것이 좋은데 내려가는 것은 불안해요. 무서워져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모든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놀라고, 그리고 이제 죽음 건너편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인생길에서 당황해 합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인생길에서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나? 그럼 한 것이 없는 거예요.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노느라가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노년기가 되면 이제 점점 무덤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인생길에서 당황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하얀 것처럼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메뚜기도 진비 될 것이며, 자, 젊을 때는 막 쌀한가마니도 막 늘 들었는데 이제 노년기가 되면 메뚜기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 조그만 거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꼼지락거리기 싫고, 농사 잘 지은 사람도 노년기가 되면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메뚜기도 진비될 것이다. 그리고 원욕이 그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욕구들이 다 그쳐지고 입맛도 없어지죠. 죄 짓고 싶어도 힘이 있어야 죄를 짓죠.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좋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육체는 이제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집에 누가 돌아가셨대. 그 얘기 듣고 좋은 자들이 부주 들고 미문하러 왔다 갔다 한다고 말입니다. 요까지가 죽음입니다. 그 뒤가 중요해요.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지금 솔로몬은 대골 같은 큰 집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아주 돈 많은 집을 예를 들고 있는데 돈 많은 집은 엄청 큰 집이에요. 일단 우물이 가까이 있는 집은 엄청 부자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옆에 우물 하나 있으면요, 뭐 보통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은줄에다가 금그릇을 딱 매달 정도 집이면요, 뭐 상상도 못하는 큰 부잣집입니다. 그걸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사람이 안 살게 되면은 은줄도 풀리면서 바닥에 금그릇이 확 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며 바닥에 탁 떨어지면서 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집 바로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우물이 깊어요. 보통 몇십 미터 파야지 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위에 도르래 바퀴를 둬서 도르래 바퀴 이용해서 이제 물을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살게 되면은 도르래 바퀴도 녹아서 깨어져 버리잖아요. 우물도 폐허가 되고 열심히 물을 길어 나르던 그 항아리도 결국은 샘볕에서 다 깨어지고, 사람 안 살면은 그 집과 주변의 모든 게 다 못쓰게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딱 묻잖아요. 묻으면 제일 먼저 살이 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은줄이 풀리듯이 뼈 마디마디가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금그릇이 깨어진다. 금그릇이 뭘까요? 머리. 제일 중요한 이게 해골이 해골. 금그릇이 다 부서집니다. 그죠? 그리고 항아리가 샘곁에 깨어진다. 이 항아리가 이 가슴 말하는 가슴. 항아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박기가 우물 위에 깨어지고, 박기는 이 골반과 발인데요. 막 박기가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골반과 발이 막 일생 동안 막 지구를 막 돌아다녔잖아요. 이것도 다 깨어진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이제 우물에서 물을 딱 퍼서 항아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집안에 물을 계속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우리 항아리 속에 심장이 계속 뛰면서 펌프질을 하면서 피를 열심히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그만 딱 죽어버리면 모든 게 다 중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딱 묻으면은 육체는 흙덩어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파묻은 흙입니다. 신이 바로 히브리 말로 루아흐인데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영혼. 영은 그 주신 하나님,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절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은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빨리 창조주를 기억하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라 그 말입니다. 왜? 이거 인생 문제 해결하지 않고 살면은 죽음 건너가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넘겨봅시다. 1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제 죽음을 딱 건너가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창조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생을 살아온 것을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위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우리가 혀로 죄 지은 거, 손으로, 발로 일생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행동으로 지은 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은밀한 일은 속으로 지은 죄, 속으로 죄 짓는 것도 죄 짓는 거거든요. 혼자만 알고 있는 죄, 집안 식구들 몇만 알고 있는 죄들, 친구 몇 명만 알고 있는 죄들. 근데 여기에 모든 자가 두 번 붙어 있습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그러니까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일생이 다 펼쳐서 심판받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음 뒤에 이제 죄를 가지고 죽음 건너가면은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천국은 죄 없는 세계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 딱 건너가면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지옥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젊을 때 빨리빨리 창조주를 기억하고 인생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는 집입니다. 그 앞에 욥기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4장 19절.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하물며 어디 살아요? 흙집에 살며. 지금 우리가 흙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흙집인데 어떤 집은요 굉장히 뚱뚱한 흙집도 있는 거예요. 홀쭉한 흙집도 있고 작은 흙집, 큰 흙집도 있는데 저는 키가 좀 그래도 좀 약간 큰 편이죠.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가보니까요, 그때 한 여자분이 얼마나 덩치가 큰지 막 키로수가 한 300kg, 막 굉장히 뭐 엄청 큰, 근데 걸어 다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건 흙덩어리, 흙집이에요, 흙집. 하물며 흙집에 살며, 이 흙집입니다. 굉장히 연약합니다. 티끌로, 이 먼지로 털을 삼고 살고 있는데, 이 흙집이 얼마나 약하냐면은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에게느냐, 하루살이 같은 벌레에게도 눌려 죽을 수 있다. 하루살이 벌레에게. 자,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정복했는데, 인도까지 갔는데 인도에서 모기에 물렸습니다. 열병 앓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한 대왕이지만은 모기에 물려 결국은 열병으로, 말라리아 열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 연약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19 시절에 그 조그만한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은 많이 죽었잖아요. 육체가 그만큼 약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막 자기가 아주 굉장히 강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육체는 너무 연약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흙집이 딱 무너지면 밖에 나가는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 욥기 19장 보세요. 19장 26절 779페이지입니다. 779페이지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심장이 멎으면 썩잖아요. 우리 몸속에 이게 혈관이 있는데 16만 킬로미터 됩니다. 지구 4바퀴 도는 거리에 해당되는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잖아요. 그 심장이 뛰면서 이제 돌리고 있는데, 심장이 딱 멎으면 피가 안 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잖아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가 있고 육체 밖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영인 거예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요즘 영혼 있는 건 믿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요즘 심폐소생술 때문에 심장병 환자 중에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너무 많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을 깨어나서 자기 시체 바깥에서 자기 시체를 보면서 주변에 누가 왔는지 증언하는데, 이건 전 세계적인 겁니다. 우리 세대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믿을 수 있는 특별한 시대예요.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며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해 왔는데, 육체는 집인데 집을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해 왔는데, 집보다 1000배, 10,000배, 억배 중요한 영혼이 바로 자기인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무서운 사람도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못 죽여요. 자, 지금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 다 사용해도 영혼을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죽여요.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무서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진짜 무서운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데 지옥에 집어넣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람 설마 지옥이 있으려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쓰레기통이 있을까요? 쓰레기가 생기니까. 왜 무덤이 있을까요? 시체가 생기잖아요. 왜 감옥이 있을까요? 사회에서 이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생기니까 가두는 감옥이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창조주가 계시다면은 창조주를 등지고 산 사람들은 창조주와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같이 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낙원에 가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음부,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이 음부입니다. 히브리 말로 소울, 헬라 말로 하데스인데요. 음부.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영혼 육체가 재결합이 된 상태로 가는 곳이 게헨나, 지옥인 거예요. 불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배우는 중요한 목적은 육체보다 천배 만배 억배 중요한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영원한 운명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시 봅시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 자, 창조주가 정말 계실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답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창조주가 계시다, 안 계시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도 창조주 계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어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계신 걸 틀림없이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보세요. (19절) 24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시대에 정말 핑계 잘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핑계 대지 마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핑계를 얼마나 대는지 몰라. 핑계 대지 마 그런 노래 분명히 있었는데 너 핑계 대고 있는 거야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렇게 핑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여기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은 하나님 계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 있으니까 오감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사람은 혼이 있으니까 마음, 생각, 정신이 있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데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영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영 속에 양심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 영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신 찾는 마음이 처음부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지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어머니들이 아기 분만할 때 교회 종교 생활 안 하는 사람도 음숙이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계시거들랑 제발 순산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올라오잖아요. 전쟁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다는 말대로 죽음의 위험이 주어지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신 찾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람에게 원래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보임이라.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등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벌 받을 거다 의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혼난다 이런 생각 가지게 되잖아요. 죄 지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나 안 보나 딱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원래 의식하도록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지혜도 안 보이지만 그 만드신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딱 보면은 아, 하나님 만들었구나. 누구든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거 한번 봐보세요. 팔이 눈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파리가 눈이 8,003개입니다. 몰랐죠? 파리 한 마리를 또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우리 시대에 파리 한 마리 못 만듭니다. 파리는 겹눈 2개와 혼눈이 3개, 겹눈 1개, 4,000개 혼눈이 들어가 있으니까 총 8,300개 3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를 두루 살피셔서 웬만해서는 파리 잡기 힘들잖아요. 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거 봐요. 눈이 이렇게 많다니까요. 파리 눈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 봐요. 파리 하나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파리가 아주 간단한 같이요. 봐요. 파리가 1초에 200번 날개짓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째까하는 순간에 200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우리 시대에서 파리 한 마리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뭐 벌을 보든 뭘 보든 간에 모기를 보든 간에 이게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창조주가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으니까 딱따구리 한번 보세요. 딱따구리 여기 보시면요. 딱따구리가 일본에 수천 번 좁니다. 어서람 설마 일본에 수천 번 쫄까? 조금 이따 한번 비디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수천 번 쪼는데 뇌 손상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봐요. 수천 번, 일본에 수천 번 쪼고도 뇌 손상이 없어. 왜 뇌 손상이 없을까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봐요. 요걸 보세요. 요거 보시면은 혀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코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따구리는 이 부리와 머리 사이에 패드 작용이 돼 있어서 이제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뇌가 흔들려요. 근데 요걸 막기 위해서 혀를 오른쪽 코에 딱 붙여놓으면요, 땅땅땅 박으면서 충격은 다 혀로 흡수되게끔 딱 돼 있는 거예요. 만일 혀에 여기 오른쪽 코에 여기 혀가 여기 붙어있지 않으면요, 다 여기 아까 우리는 다 뇌진단 걸려가지고 죽고 뭐 약을 먹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불가능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딱딱우리가 머리를 얼마나 세게 박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박아도 두통이 안 생기잖아요. 정말 세게 박죠. 그리고 일본에 수천 번 박는다. 자, 뭐 얼마나 빨리 박는지 한번 보세요. 머리 빨리 박을 때 봐요, 한번요. 자, 이렇게 세게 들어박아도 그게 뭡니까? 이거 보면은 이거 창조주가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거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는데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 신기하잖아. 봐요. 우리가 음식을 딱 입에 집어넣는 순간에 코로 딱 검사하잖아요. 눈으로 딱 보고, 또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순간에 침이 알아서 나오잖아요. 꿀꺽 넘기면은 소화시켜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보시면은 계획적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설계. 저절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설계하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이거 보세요. 이게 매일 우리 뱃속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이거 봐요. 소장에서 양분을 다 흡수합니다. 그 대장을 지나면서 물기까지 싹 빨아들이잖아요. 저절로입니까? 만들어진 겁니까? 만들어진 게 맞잖아요. 누가 만드신 누가? 창조주가 계신 거라니까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마음은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성경을 드려주신 겁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냐면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려고 직접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보는 건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무한히 크신 분입니다. 지구도 다 안 보이는 눈 가지고
우주 창조하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내려주셨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바다 기록한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30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0장 1절입니다. 천공 99페이지입니다. 천공 99페이지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자,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이름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즉 하나님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 분 하나님이고, 명령 따라 기록한 사람이 예레미야인 거예요. 자,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바다 기록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게 구약인데,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면은 몇 번 되는 줄 아세요? 3,800번. 3,800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는 분은 한번 구약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가서 여기다 체크 한번 해보세요. 3,800번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다 기록한 게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다 기록하고 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절대 여기에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성경 다 기록하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내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말씀들 외에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냐 하고 다른 걸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성경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해서 빼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리시라. 천국 못 가게 막으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재림하실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끝이 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경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다 기록이 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AD 100년까지 기록됐으니까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AD 96년에 기록됨으로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되는데 1600년이 걸린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하나님이 자신을 알 수 있는 통로로 우리에게 성경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기 우리가 2024년에 살고 있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까지 완성된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 전체 기록되는데 1600년이 걸릴 거예요. 40명 정도가 성경 기자로 되어 있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이 성경에는 역사의 과거가 다 기록되어 있고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만 하면은 아,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걸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보시는 인류 역사 책이고 그래서 역사와 성경은 톱니바퀴가 맞는 것처럼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만 하면은 아,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성경은 지금 몇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에 2020년 통계에는 3,435개 그리고 2021년에는 3,524개 그리고 지금 2023년에는 성경이 3,610개원으로 번역이 됐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과거부터 미래까지가 쫙 다 기록되어 있으면 이거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경 이제 첫 장을 펴봅시다. 창세기 1장 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성경 시작이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 시작은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럼 성경 제일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21장 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모세는 예수님 모시기 1500년 전에 이 창세기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지 창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미래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을 딱 보여주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니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는 제일 마지막 때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내가 사도 요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이 우주를 싹 없애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들 때까지가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이는 뭐냐? 인간 역사인 거예요, 역사. 그러면 인간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문자 그대로 쫙 기록되어 있으면은 우리 개인의 운명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대로 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확인만 해보면 딱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독일에 수양회를 갔을 때 스페인 사람과 상담을 하게 됐는데, 스페인어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하늘과 땅이, 하늘이 복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복수로.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영어 성경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도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뭐든지 창조주가 제일 잘 알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보세요. 신명기 10장 14절 278페이지입니다. 하늘과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이걸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5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과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늘 쳐다보면서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 진술이 맞다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기록할 수 있냐면 창조주니까 다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늘과 이 말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은하계들이 있는 하늘이 또 있잖아요. 많은 은하계가 있습니다. 1,000억 개 은하계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과 지구와 그 위에, 지구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신명기 10장은 3500년 전의 기록이고 느헤미야 9장은 대략 2700년 전의 기록인데,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지구는 여기 있습니다. 태양계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계는 은하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계 속에 들어있고, 태양계는 은하계 속에 들어있고, 은하계는 은하군 속에 들어있고, 은하군은 은하단 속에 들어있고, 은하단 모의 대우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하늘과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땅, 지구와 지구 위의 만물은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 이건 우주 바깥에 나가봐야만 이걸 알 수 있는 사실인 거예요. 성경은 이 우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26장 7절 785페이지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이 지구를 공간에다가 매다셨다. 저는 대학에 올라올 때까지 교회당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에 가서 성경 배우면서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게 언제 기록된 겁니까? 이것 또한 욥기도 창세기처럼 한 3,500년 정도 그 전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 사람이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도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He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He hanged the earth입니다. 지구를 매다셨는데 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 위에 매다셨다. 지구를 공중에 매다셨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무도 공중에 떠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 에집트, 바벨론 어느 누구도 다 땅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는 배 타고 멀리 가면 떨어진다 생각해서 멀리도 못 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땅을 공간에 다셨다.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걸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놀라시는 것 같아. 컵이 공중에 떠 있다 하면 이게 놀랄 텐데, 이 거대한 지구 공중에 떠 있다, 이걸 사람 힘으로 옛날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확실히 알은 곳 한 대략 500년 전 얘기입니다. 성경은 까마득한 옛날에 딱 기록해놔. 왜? 이게 창조주책이니까. 그리고 성경은 지구가 공중에 떠 있을 뿐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한번 보세요. 38장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38장 1절.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창조주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넘겨봅시다. 14절. 38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땅이 변화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예, 됐습니다. 땅이 변화하여 지늘게 인 도장 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얼른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거 보면 아주 쉬워요. 여기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땅이, 지구입니다. 땅이 변화해라면 땅이 돌아서, 그 말이에요. 돌아서 지늘게 인 도장 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이걸 봅시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원문대로 직역하면 땅이 지늘게 인 도장 박듯이 돌고 있다이다. 이 당시에 인 도장은 원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진흙 위에 굴려서 도장 섰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흙 위에 굴려서 도장을 쳤던 것 같은 모양으로 지구도 돌아서 만물이 새롭게 나타나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요, 종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이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이 채윤입니다. 채윤. 중국 사람 채윤이 종이를 발명할 때까지 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문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진흙판에다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진흙판에 문서를 기록했고 도장 칠 때는 또로로 굴려 도장 치는 겁니다. 이렇게 진흙판에다가 중요한 문서는 도장을 굴려 쳐요. 이렇게 다 또로로 굴리는 겁니다. 제가 러시아에 전도하러 꽤 많이 갔다 왔는데 러시아에는 박물관이 많은데요, 이제 이 도장을 잔뜩 모아놓은 곳을 제가 가서
고대 도장, 옛날 도장을 모아놓은 걸 같이 찍어왔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도장이고 여기 진흙판 보이죠? 진흙판에다가 도장을 다 또로록 다 굴려치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 도장들 다 이렇게 생겼어요. 또로록 굴려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비디오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햇살을 싹 받으면서 화려한 옷을 입은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햇살을 싹 받으면서 화려한 옷을 입은 모습이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돌면서 진흙판이 구르는 것처럼 구르면서 비디오 한번 잠깐 봅시다.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으로 이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 지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입고 있는데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흙판에 도장을 딱 굴려치는 것처럼 지구가 싹 구르면서 햇살을 싹 받을 때 화려한 옷을 입은 모습을 쫙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이게 지구라면은 지구 공중에 떠 있다. 이것만 해도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진흙판에 도장을 굴려치는 것처럼 지구가 구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돌고 있다. 근데 이제 돌고 있다고 얘기를 할 때 옛날 사람은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창조주니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땅도 만드셨으니까 땅 속도 다 아시잖아요. 그 앞에 욥기 28장 보세요. 땅 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봅시다. 28장 5절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자, 지표면 위에는 식물이 나오지만은 지하 땅 속은 불이 있다고 했습니까? 불로 뒤집는 것 같다고 했습니까? 땅 속에 불이 있다고만 해도 놀라운데 그 정도가 아니라 불이 불로 뒤집는 것 같아. 자, 이 진술이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근데 이것이 이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여기 underneath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it is turned up as by fire. turn은 도는 거잖아요. 도는 거. 근데 turn up은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turned up 이렇게 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땅 속은 불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게 불덩어리가 이렇게 불이 turned up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성경에서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일본어 성경에도 보세요. 땅은 거기에서부터 식물을 낸다. 그 밑은 불로 구쩌가의 사례로 요오니 구쩌가유로. 구쩌가유로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훈해가 구쩌가유로 하면 이 배가 뒤집히다. 배가 전복되다 그 말입니다. 훈해 배가 구쩌가유로 뒤집히다. 그리고 여기 그 밑은 불로 이제 뒤집혀지는 것 같이 뒤집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땅 속에는 불덩어리가 있을 뿐 아니라 불덩어리가 돌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돌고 있다는 말이 맞다니까요. 옛날에는 땅 속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땅 속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1930년대에 와서 아 이게 외핵이라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30년대에 와서는 내핵이 있구나. 그래서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알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핵도 돌고 있다는 것도 우리 시대에 밝혀주고 내핵도 돌고 하면서 외핵도 돌면서 그래서 N것 X극이 왜 생기냐, 자기장이 왜 생기냐고 말입니다. 이게 돌고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내핵이, 외핵이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외핵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내핵이 빠르게 돌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핵도 모터처럼 회전한다. 내핵이 빠르게 돌면서 외핵이 같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N극, X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빠르게 돌으니까 이 태양풍이 날아올 때 태양풍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양의 살인광선이 날아오는데 내핵이 빠르게 돌면서 외핵도 빠르게 돌면서 지구 자기장이 생겨서 그래서 지구가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비디오 한번 보면 이게 만일 여기에 자기장이 없으면 다 타버립니다. 한 비디오 한번 잠깐 봅시다. 코어란 영화 한 장면입니다. Here is the sun as it is today, in the center of our solar system. The Earth goes round it about there. There are the other planets. The reason why our planet is the one with life on it is that it is just the right distance from the sun. Closer in and we'd boil. Further out and we'd freeze. We live in a kind of safe zone that's perfect for life. All right, I'll put this as simply as I can. Everybody on Earth is dead in a year. And let me explain why. Wrapped around the Earth is an invisible field of energy. It's made up of electricity and magnetism, so it's called, creatively enough, the electromagnetic field. It's where we get our magnetic North Pole and South Pole, and it protects us from cosmic radiation. So this EM field is our friend. But now that field is falling apart. Why? Why? Does somebody have a can of air freshener? Quick and dirty. The thin skin, that's the Earth's crust. That's what we live on. It's 30 miles thick. The meat here, call it the mantle. And forgetting all the funky transitions, it's 2,000 miles thick. The core, the peach pit in the center, that's a tricky one. There's two parts, the inner core and the outer core. You following me? The inner core is, it's a big solid chunk of iron, we think. And that's surrounded by the outer core, and that is liquid. Yes, but most importantly, this liquid is constantly spinning in one direction. So a trillion tons of hot metal spinning at 1,000 miles an hour. 돈다고. Right, so physics 101, hot metal moving fast makes an electromagnetic field. The spinning liquid outer core is the engine that drives the EM field. And that's where we have our problem. This engine has stalled. The core of the Earth has stopped spinning. How could this have happened? We don't know. What's the timeline here? As the EM field becomes more and more unstable, we'll start seeing isolated incidents. One plane will fall from the sky, and then two, and then in a few months, everything electronic will be fried. Static discharges in the atmosphere will create superstorms with hundreds of lightning strikes per square mile. After that, it gets bad. The Earth's EM field shields us from the solar winds, which are a lethal blend of radioactive particles and microwaves. When that shield collapses, microwave radiation will literally cook our planet.
Dr. Zimski. This is the sun. This is the Earth without the EM field. Would you? 3 months, gentlemen, and we're back in the Stone Age. A full year, the field collapses.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태양풍이 날아오는데 지구 내핵이 빠르게 돌면서 외핵도 돌면서 자기장이 생겨서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는데 내핵이 딱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외핵도 멈추게 되고 그럼 태양풍이 그대로 날아와 지구를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불에 의해서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가 말씀하기를 지구는 땅 속에 불이 있을 뿐 아니라 불덩어리가 돌고 있다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세기 1장 읽어보시면은 식물도 종류대로 동물도 종류대로 만들었단 말이 10번 나옵니다. 10번. 콩 심은 데 뭐 합니까? 파 심은 데 원숭이 있는데 사람 있는데 왜 그럴까요? 종류대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이 종류대로란 말이 10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종류대로란 말을 빼도 다 말이 되는데 10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La France de Charles Trenet, c'est la France de tous les Français. La France rêvée, la France passée, mais jamais oubliée. C'est la France de notre enfance qu'on a gardée dans le cœur. Douce France de nos vacances qui a le parfum du bonheur. C'est le pays où la mer, avec ses reflets d'argent, danse le long des golfes clairs, sous les ailes des oiseaux blancs. 종류대로 맞죠?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란 말이 10번 나와 있고 같은 종끼리만 교배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종류별로 페로몬 암대가 다르고 종류별로 DNA 설계도가 다 달라요. 우리 시대에 아데닌, 구아닌, 시토진, 티민 이 4개의 조합으로 이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걸 알아내기 때문에 개는 반드시 개만 낳습니다. 양은 반드시 양만 낳는 거예요. 종류대로입니다. 여기에 모든 동물들은 생식철이 되면 발정을 하는데 이때 상대방을 유인하는 물질인 페로몬을 공기 중에 또는 물속에 발산하거나 묻혀놓는다. 그런데 이 페로몬은 반드시 같은 종끼리만 통한다는 사실이다. 암캐가 발정을 하면 페로몬을 발산하는데 그러면 동네 숙개들은 다 모여드나 이곳에 있는 돼지나 소나 고양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종족 보존을 위해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종류대로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최초의 사람 2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입니까? 아메바입니까? 아담, 하와. 여기 봐요. 지금 우리가 2024년에 살고 있는데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습니다. 87년에 50억, 1804년에 10억, AD 1세기 예수님 오실 때는 2억 되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 2사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라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혈통이 맞습니다. 그래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혈액형도 같으면 다 수혈이 가능하잖아요. 원숭이 피는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원숭이 피하고 사람 피 똑같이 하냐고. 빨가니까. 개 피도 빨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두 사람인 것이 맞고 이 사람이 살던 곳이 에덴 동산인데 성경에 위치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봅시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 살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위치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피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로운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테더라. 자,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나오는데 강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째 강 이름은 비손, 두 번째는 기혼, 세 번째는 히데길, 네 번째는 유프라테스 강. 제가 대학에 올라와서 처음 성경을 배울 때 저는 이게 종교 경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에는 코란경이 있고 힌두교에는 베다 경전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다 이런 생각했는데 성경을 와서 처음 배우는데 이게 에덴 동산에 네 강이 나오면서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공이 서양 역사입니다. 역사 전공인데 세계 선교 가서 딱 펴면은 4대 문명 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유프라테스 강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유프라테스 강인 거예요. 무슨 종교 경전에 유프라테스 강이 나올까? 나중에 보니까 히데겔은 히브리 말로 히데겔, 헬라 말로 티그리스 강인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여기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렀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히브리 말로 히데겔인데 헬라 말로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유브라스 강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요. 여기 이라크 지역에 티그리스, 유브라스 강,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 지금 에덴 동산의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면 왜 나머지 두 강인 비손과 기온강은 없냐? 근데 우리 시대에 엑스레이 찍으면 사람 속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요즘 땅속이 찍히는 시대입니다. 중동을 쫙 찍어보면은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그래서 중동지방이 정말 살기 좋았다는 게 밝혀지고, 그래서 지금 중동지방을 쫙 찍어봤을 때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의 미시피 대학 조사단 잃어버린 강 피소 흔적 발견했다. 강줄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강 발견,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6,000년 전의 강줄기가 쫙 남아 있어요. 이쪽으로도 강줄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에덴 동산이 바로 이 중동지방 여기입니다. 여기 비손강, 강줄기가 쫙 남아 있어요. 땅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브라스 강은 그대로 있고 비손과 기온강 어디입니까? 중동지방.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디 갔느냐? 놀랍게도 이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내려갔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봅시다. 성경 에스겔 31장 보세요. 에스겔 31장 16절. (31장 16절)
1199페이지입니다. 119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데 일곡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의 수료를 받게 하였느니라. 18절.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구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아수르, 그 아시리아 대제국이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 아시리아 대제국의 사람들이 너무 악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여기에 음부에 집어넣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시편 9편에 말한 대로 아시리아 사람들이 너무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음부에 집어넣었는데요. 이제 이 에스겔이 성경 기록할 당시에 이집트입니다. 에집트 왕 바로가 파라오입니다. 이 에집트 사람들도 악의 극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집트 파라오 왕과 군대들도 전부 다 이제 음부에 집어넣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뭘 예를 들고 있냐면은 그 옛날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지하에 내려간 걸 예를 들면서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지하에 내려간 걸 예를 들면서 이렇게 지하에 내려간 것처럼 아시리아 사람들이 죽음 딱 건너가자마자 음부에 뚝 떨어졌는데 에집트 파라오 왕과 군대도 잠시 후에 음부에 떨어질 거니까 정신 차리라 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봐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지하에 내려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중동 지방에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중동 지방에 석유가 많이 나올까요? 원래 이게 여기가 지금은 사막과 불모지인데 여기 중동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유도 여기서 가져오는데 그러면 저게 온갖 종류의 석유가 이렇게 나오려면은 원래부터 사막과 불모지는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물들 모든 것이 살다가 이렇게 땅 속에 실제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지하에 내려간 이것이 100% 사실인 것처럼 아시리아 사람들도 음부에 떨어졌는데 에집트 파라오 왕과 군대도 잠시 후에 음부로 떨어질 거니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처음부터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2장 봅시다. 창세기 2장 보세요. 이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에는 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누려도 괜찮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 어떻게 해요? 먹는 날 정년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봐요. 2장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후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리빙빙 산자가 됐다. 산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먹었잖아요. 3장에 보면 먹습니다. 먹었는데 아담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930살인데 살았거든요. 그러면 먹는 날 죽는다는데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리빙빙 산자가 됐는데,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려 했는데 먹고도 930까지 살았으니까 먹는 날 죽은 것은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육체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죽었느냐? 먹는 날 영이 죽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딱 지으시고 사람 속에 영을 집어넣는데 육체만 있는 게 사람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죄 짓고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죽었냐 하면은 속사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 그것과는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해골이 여기 이제 죽은 뼈가 이렇게 움직이면 신기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볼 때 아담에 속한 사람은 사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게 막 아무리 이제 뼈가 꾸며도 사실 죽은 자잖아요. 자, 기다 지금 해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아담만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이게 죽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고 관계가 끊어졌고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난다고 말입니다. 자, 시편 51편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태속에서부터 죄 속이고 태어날 때부터 평생 지을 죄의 기질을 가지고 난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인 되므로 아담 자손은 다 죄인으로 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면은 죄의 기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요. 예, 인상 한번 보세요. 예. 자, 저 아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두 눈을 아주 동그랗게 뜨고 눈썹까지 지켜 올리죠. 어딘가를 응시하는 아이 얼굴 보이세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이 아이의 기분을 저렇게 상하게 했던 걸까요? 그 아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식탁역에서 밥을 먹고 있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왜요? 식탁에 앉은 여성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이모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밥정을 하면서 이모에게 매달리니까 그걸 보고 질투심이 폭발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가 있습니까? 이 죄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요. 자, 양반 신는데 열받았죠. 그리고 이제 애기들도 관찰하면요, 이게 막 속에 막 이제 뭐 그 타락된 기질이 있는데 어릴 때는 이제 죄가 덜 나오는 것뿐인 거라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낳고 그리고 타락된 기질을 가지고 일생 동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죄짐이 점점 무거워지는데요. 사실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게 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능히 길을 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로 남 험담도 많이 하잖아요. 그 혀로 얼마든지 사람 죽입니다. 혀로 윽박도 지르고 혀로 확 지어받기도 하고, 그죠? 온갖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그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 받으면은 이제 지옥 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군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죽음 뒤에 심판을 받고 이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받고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 자손으로 났기 때문에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으로 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가 자꾸 올라오잖아요. 평생 하나님 등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이 지옥 갈 운명이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이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지 인생 문제가 풀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15장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아담이 첫사람인데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다가 범죄함으로 죽어버리잖아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 자손은 영적으로 다 죽은 채로 나서 죄인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방금 보여드린 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초로 두 사람 나오는데 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아담 하와가 죄인 되고 전 인류는 다 죄인이 되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으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둘째 아담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으니까 아담 문명이 전 인류에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100%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주고기 때문에 예수님과 딱 연결돼야만 산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들으면은 듣는 속에서 영혼이 사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어디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담 안에 다 죽은 자들입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인 거예요. 영혼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왜 거듭나야 천국 가냐 하면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을 딱 듣고 복음을 통해서 딱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생 문제가 딱 풀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5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천공 34페이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거듭나리라 그 말입니다. 산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란 말은 이제 다윗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확실한 은혜로 영혼이 거듭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끝을 내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남미 에콰도르에 갔다가 토요일 저녁에 왔는데요. 그 우리 에콰도르에 가면은 그 아마존이 밀림 지역이잖아요. 밀림 지역. 그게 그 우리 교회가 이제 뿌요하고 마카스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두 개 있는데 거기에 중심으로 지금 30개 정도 부족에게 지금 전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아마존 밀림까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쫙 들어가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앞으로 끝을 내는데 마지막 끝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인간 역사가 시작된 바로 에덴 동산, 거기에서 마지막 전쟁이 터지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 요한계시록 찾아보세요.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9장 보시겠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마지막 전쟁이 터지는데요. 9장 14절. 9장 14절. 408페이지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지금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네 천사 보내서 전쟁을 막고 계신데 유브라스강 여기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중동에 터지는데 네 천사 보내 전쟁을 막고 있는데 지구상에 죄가 꽉 차면 하나님이 손놀아면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앞으로 이제 천사가 풀려지면은 그들은 그 연월일 시일로 몇 년, 몇 일, 며칠, 몇 시, 1시간 안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사람, all mankind, 인류입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1시간 안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마병대 수, 군대 수는 2만만,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이 성경 기록될 때 세계 인구가 한 2억 5천 될 때입니다. 2억 5천 정도 되는데 2억 군대가 동원된다고 들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2억 동원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수가 2억이라고 내가 들었다. 이 말만 해도 놀랍잖아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그리고 몇 년, 몇일, 며칠, 몇 시 요까지 기록해 주면 좋은데 기록 안 해놨습니다. 스트레스 받을까 봐요. 이게 몇 년, 몇일, 며칠, 몇 시 1시간 안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1900년 전 사람 봤으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1900년 전 사람이 봤습니다. 보니 바깥 모양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무기를 봤는데 힘이 입하고 꼬리, 앞하고 뒤쪽에 있는데 꼬리는 뱀같이 길쭉하게 생겼고 거기에서 앞하고 뒤에서 막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오더라. 마지막 전쟁 무기를 본 거예요. 요즘 러시아에서 만든 수소폭탄, 짜르본바라고 황제폭탄이라고 수소폭탄인데 그거 하나 터지면요 몇 명 죽는다고요? 그 하나라도 10억 명이 순식간에 죽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1시간 안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1900년 전에.
죽는 장면도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스가랴 14장 보세요. 스가랴 14장 2절 1325페이지입니다. (14장 2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앞으로 전쟁은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전쟁하게 되는데요.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라 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여가 입속에 썩을 것이요. 여기 이제 마지막 전쟁 장면인데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라 하니 섰을 때 그 살이 썩을 것이다. 눈이 구멍 속에 썩을 것이다.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다. 근데 이제 영역본에는 이게 디졸브 녹아내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 역사 속에서 사람이 서 있는 순간에 싹 썩어버리고 서 있는 순간에 싹 녹아버리는 일이 없었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이 터지면서 이제 핵무기가 나오고 중성자탄 나오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핵 터지면은 중성탄 이런 게 터지면은 요 일이 그대로 벌어져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여기에 지금 여기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졌을 때 한 20만 명이 죽었는데 짜르본 바 이제 이게 이 폭탄 터지면 한 10억 명이 죽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터질 때는 1000비트를 버섯거리 못 올라갔는데 짜르본 바는 5만 비트 이상 올라갑니다. 5만 비트 정도 올라가잖아요. 버섯구름이. 그리고 여기에 썩을 것이다. 디졸브 녹아내릴 것이다. 언제 섰을 때. 그러니까 핵이 딱 터지는 순간에 핵분열에 의해서 으악 하는 순간에 쫙 녹아내리잖아요. 으악 하는 순간에 쫙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핵 터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배워보시면은 처음부터까지 역사가 쫙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성경대로 흘러가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꼭 배워야 되느냐? 이 성경이 창조책이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기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한 자니라. 자기 믿음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 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 말씀으로 딱 거듭나야지 인생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날 때 이제 죄 문제가 딱 이제 해결되면서 영혼이 딱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꼭 성경을 바쁘시더라도 꼭 이어서 순서대로 잘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걸 준비해 놓으셔가는 걸 깨닫고 인생 문제가 딱 풀려지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가지고 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꼭 이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